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역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합시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주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가슴에 쏙 들어오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우리 성가대 축복하고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삶의 깨달음을 주죠. 그래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깨달음의 크기가 커져서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깨달음이 많을수록 성장을 하고 또 성숙해 가게 됩니다. 저도 가끔 생각하게 하는, 뭔가 주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 기억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서울 남산 밑에 아주 풍광이 좋은 곳에 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 남산 밑에 필동이 있는데 이 필동에서 필동 지역에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에도 이 필동은 아주 부촌이었습니다. 집이 으리으리한 집들이,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느 으리으리한 집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하고 이제 신문값을 받으러 가는데 집에 문이 열려서 있어서 들어가서 사람을 부르며 들어가십니다. 정원이 대단히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정원에 아름다운 수목들이 우거져 있고요. 그리고 분수를 만들어 놓고 분수 주변으로 절절절절절 물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꾸며져 있는 그런 좋은 집이었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서 계세요 계세요 하면서 현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 창 너머에 한 나이도 지긋하게 보이는 어르신이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불러도 대답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불수로, 전신 불수로 흔들 의자에 이렇게 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학에 다니던 저는 비판의식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때로 그 부잣집 신문 배달을 하면서 속으로 욕을 하기도 했어요. 안 그렇죠? 속으로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집에 정작 한 인간이 고통스럽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 일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본 그 느낌이 눈에 선합니다. 제 감정과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는 느낌이 저에게는 한참 이렇게 비판의식이 강할 때 저에게는 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이제 결혼해서 어떤 집에서 살까 하고 항상 그 꿈, 좋은 집에 대한 행복한 꿈을 갖고 있는 이 신혼부부가 아주 아름다운 집을 봤어요. 이 신혼부부는 둘이 동시에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이런 좋은 집에 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하고 둘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대문이 열리더니 젊은 부부가 서로 욕을 해대며 대문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신혼부부가 행복에 대한 환상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집이 좋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아,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집이 좋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은 약점이 많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나이 늦었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 가시가 안질이었다고 눈병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다고 사람이 살다 가끔 이렇게 간질병인 사람이 넘어지고 그러죠.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병이 간질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누구나 사람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장애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얼마나 그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혹독하게 하는지 그 장애를 가리켜서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 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사자, 자기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내 몸에 사탄의 사자라 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몸의 가시를 힘들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자신에게 있는 이유를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해석을 잘해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가시의 의미를 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그런 장애물이 없으면 자기가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장애물을 두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신비로운 은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이 본 신비한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몸도 좀
온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로운 은혜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랬다면 아니 몸이라도 좀 온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비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도도 몸에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은 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모든 사람들 다 아브라함,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가시 있는 사람들. 뭐든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몸에 다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다 큰 일을 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는 사람,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울에게 있는 가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삶에 가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시가 있어요.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가 가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리고 때로는 이웃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이, 물질 문제가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는 가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가시일 뿐입니다.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믿음이 살아납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가시를 위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는 아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가시일 뿐입니다.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 때문에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왔어요. 가시가 있는 성도와 가시가 없는 성도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찬송과 기도가 다릅니다. 간절합니다. 내가 가시가 있어. 내가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감정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가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참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시를 갖고 살아요. 가시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가시를 넘어서는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에 보면 가시를 주셨어요. 저절로 생긴 그 사실 하나님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절대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몸에 내가 가시를 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뒤바뀔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주님이 이루시기를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3번에 걸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사도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능력이다.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과 그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2가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첫째는 7절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가시가 없으면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장애를, 가시를 겸손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가시가 있거든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는 사탄의 사자 같은 그 몸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을 하기 위한 겸손의 선물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가시는 우리 약점을 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게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 결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죠. 사도는 자신의 가시를 겸손의 도구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에 약한 것에서 도리어 강한 것이 된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하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약한 약점이 자기를 온전하게 한다 하셨어요. 온전하게.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사람의 성숙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성숙, 인격의 온전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로 인해서 영적인 체험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애가 있으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성숙합니다. 오랜 병원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아픈 사람, 자기 안에 가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암병을 앓은 사람, 암병을 앓은 다른 형제를 위로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위로가 안 돼. 아프지 않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몸에 있는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나를 성숙시키는 그런 온전하게 하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조개살에 모래가 들어오면 속에는 마라성을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속에 모래가 들어가. 조개가 아파. 그러면서 아플 때 조개는 자기 몸에 자기 살에서 액체를 분비해. 그래서 모래를 코팅해 가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진액을 내서 그 자기 속에 들어온 이 모래를 코팅하고 코팅하면 그것이 나중에 진주가 됩니다. 고통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황금색이 되고 어떤 것은 흑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가시를 넘어서 가시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랜시스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프랜시스의 제자가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꿈속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운데 제일 높은 보좌에 여러 그 보좌들이 많은데 보좌에 다 사람이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가운데 맨 높은 보좌가 하나 있던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에게 이 프랜시스 제자가 물었답니다. 저 보좌에는 누가 앉을 것입니까? 저 보좌는 누구 것입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자 프랜시스가 앉을 의자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아무리 자기 선생이지만 너무 높아진다는 게 조금 시기가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프랜시스에게 물었어요. 조용한 시간에 프랜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랜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가 그 비유를 놓치지 않고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그 선생님의 교만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강도, 살인자, 온갖 죄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님이 스스로 겸손한 채 위선을 떠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자 프랜시스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네. 내가 사실로 악한 놈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일세. 사실은 내가 악한 놈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내가 있는 것이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만큼 가시가 그 사람을 결정해버리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가시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덮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를 덮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레디 선교사, 중국 선교사의 유명한 위시만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위시만리가 선교를 하는 중에 장애가 생겨서 선교 앞에 큰 장애가 생겨서 더 이상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위시만리가 고통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가는데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치만리, 저 돌을 제거해 줄까?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그 위로 지나게 할까? 위치만리가 주님, 강물이 불어나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십시오. 가자. 강물이 불어나서 배가 그 바위를 넘어가는 환상을 보았어요. 위치만리, 저 바위를 뽑아줄까? 물이 불어나서 넘어가게 할까? 주님, 넘어가게 하십시오. 강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배가 건너가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뒤로 위치만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 부족해서 문제가, 은혜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읍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